자,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같이 배우셨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끝나고 이제 다시 오후 성경 공부 우리 모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강의를 좀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제가 필리핀에 다녀오기도 해가지고 좀 준비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해서 좀 약간 특강식으로 하는 오늘은 좀 진행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고통, 고난의 이유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닌가요? 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다고 하시죠. 네. 그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나 고난과 역경들을 이렇게 주시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들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사랑하신다는데 행복하게 잘 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살다가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고난을 마주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의문들 안 가져보셨습니까? 안 가져보셨으면 신앙이 참 좋으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시고 만약에 아니다면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만약에 생각을 해왔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들을 여러분도 혹시 찾으신 분도 있으셨을 거고 혹시 찾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찾으셨더라도 각자 또 찾으신 어떤 답에 대한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문맥도 당연히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본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 데서는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제가 하는 떨어진 것 같네요. 순간 전원이 나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평소 때도 가끔씩 이렇게 전원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보니까 가끔 이게 네트워크가 끊겼다고 하는 메시지들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지금 나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팍 나가다 보니까는 필리핀이 특히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제품들이 오래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에 지금 냉온풍기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좀 나가면서 데미지가 가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들도 합니다. 여튼 옆으로 지금 3,100을 샜는데 지금 강의가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노트북 전원은 있어서 상관없을 텐데 저기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다 연결이 돼가지고 한지 모르겠지만 여튼 중요한 건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고난이 일단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보실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답변이 이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성경 전반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확실하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참고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주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통, 고난의 이유로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다 믿음으로 다 사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혹시 생각을 하셨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거를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 연결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끊어버리세요.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요 답변과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5월 10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10일 날 교회에서
초청주일 행사를 했었던 날입니다. 그쵸? 예, 5월 10일 초청주제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일에 뭘 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행복 나눔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타이틀을 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초청주일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복 나눔 축제의 설교 제목이 혹시 또 여러분 뭔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간략하게 그때 했던 설교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금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산다 그러죠?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가결되는 것이 어디냐?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행복의 조건을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예, 돈 얘기가 나왔으면 사랑. 예, 많이 외로우신가요? 예, 사랑. 나단이의 사랑으로도 행복하신 줄 알겠죠. 예, 뭐 다양한 또 그다음 그러니까 그 돈 결국에는 이건 물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물질. 그러니까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근데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어떤 무언가 소유하고자 가지고자 하고 싶은 물건들. 예. 뭐 새로운 핸드폰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 뭐 장난감이라든지 다양하게 각자 원하는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자 꿈이라 그러죠. 비전이라고 하죠.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 꿈을 이루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 로또에 당첨되기 원합니다. 예, 그러면 행복한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받는 사랑으로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삶을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었죠?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때 다양한 이유들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비교를 했었죠. 처음에는 악함이라고 했었습니다. 악함. 이 악함. 세상이 약해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뭔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걸 뭐 빼앗아 가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 악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어기고 나의 어떤 뭔가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어떤 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질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합시다. 근데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결국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서 그래서 이별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악함으로 인하여서 각 삶의 어떤 어려움들,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닥쳐서 몸이 아파서 이제 죽냐 사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실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보내게 해주셨다는지 아니면 왜 이런 나에게 그런 그 슬픈 힘든 병을 주셔가지고 암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살게 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악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안 걸렸는데 왜 나는 하나님도 열심히 잘했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하라는 거 다 하고 열심히 미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런 걸 걸리게 하셨는지 이런 의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의 할 수 있냐면 이게 믿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죠.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할 것인데 이제 지금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중에 한 가지 이제 좀 그 믿음의 종류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잘못되게 빠지면 수호신과 같이 이제 같은 신앙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그렇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기 여기 저 불교에서 뭐 미륵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힌두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각자 각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예, 이걸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 표현하면은 수호신, 무언가 같이 수호신이 나를 든든하게 뒤에서 방어해 주실 것 같은 이런 지금 신앙입니다.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쪽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다면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수호신 역할을 못하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믿음이 깨져버리면서 이제 신앙의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삶의 거대한 어떤 고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 쌓아놨던 어떤 물질들이 싹 없어져 버린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뭐 이러면 그 순간에 다 박살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이런 수호신 정도로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르고 다르던 것처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호신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질문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런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를 아직 이제 못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기로 합니다. 제가 이것도 행복 나눔 축제 때 설명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노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쩌시죠?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르시되는 뭐죠?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으시는데 처음에 있으신 게 첫 창조가 뭐였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빛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빛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빛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것은 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함이 있고 그다음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죠?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고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집니다. 이거의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된 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있는 세상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셨다고요?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세상,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죠? 빛이 반대말은 뭐죠? 어둠이죠. 어둠, 흑암, 어둠이 없고 다시 말하면 악함이 없고 그 다음 질서가 없는 세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세계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겠죠? 와 900살이나 넘게 살았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900살밖에
못 살았네요. 못 살았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영원히 사는 삶, 생명의 삶을 이렇게 지어주신 거라니까요. 아담과 함께 죽음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교하는 친밀한 친교의 세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세상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왜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악함이 있고 죽음이 있고 하는 이렇게 되는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창조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문제였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이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졌어요. 언약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이 생명의 세계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질서가 깨어졌고 어둠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좀 답이 찾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가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어둠이 들어오고 질서가 깨어지고 죽음이 들어오는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좀 특별하게 취급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이스라엘 구약 백성 정도가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새나라 백성으로 지어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하는 지금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왜 내 삶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가 남편이 누가 이렇게 떠내보내는 일들이 생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특별한 질서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뭐하고 하시지만 꼭 그렇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일반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지금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때문에 공기가 있고 24시간이 있고 날씨와 계절이 변하고 하는 이런 모든 질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권세 아래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순간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지금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놓치는 건 뭐냐면 이 일반 질서는 하나님의 권세의 주관 아래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러니까 뭔가 자꾸 특별함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이 질서, 근데 이 질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지금 질서거든요. 근데 이 질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과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질서를 무시하시고 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뽑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권세자가 뽑힐 수도 있는 거고 선한 권세자가 뽑힐 수도 있는 게 지금 누구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통치자라고 하시고 주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힘이 실제로 그렇게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병균이 움직이고 바이러스가 움직이고 뭐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돈의 흐름들이나 악한 권세자들도 지금 다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여러분, 마귀가 누구의 지금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마귀들은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짜잔해가지고 나타난 존재들인가요? 아니에요. 그 마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지으셨다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주관 아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뭔가 특별한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법칙에 예외가 되어서 병도 안 걸리고 어떤 어품도 없고 뭐 이런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나오지 않습니까? 위인들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보시면 그 모든 일들이 앞길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왜? 모세를 보셔도 그 죽을 걸도 고비를 넘어가서 도망갔다가 이렇게 오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약 시대만 넘어오더라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방인 사도였던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 바울께서도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소위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은 그 인생이 아주 그냥 활짝 앞으로가 탄탄대로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자랑 좀 해볼까 해가지고 나는 뭐 가말리엘의 후손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공부에서는 아주 최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며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뭐 하면서 해가지고 쭉 자랑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은 이미 저희 말하면 대통령 가면, 그러니까 총리 같은 여기 대제사장들에 있는 어떤 그 아주 권세자로서의 아주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가지고 맨날 그냥 쫓겨다니고 매 맞고 다니고 죽을 뻔한 고비를 3번 넘기고 그렇게 로마를 가기를 바라는 거. 로마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12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일들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순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특별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성경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우리 계속 지금 신방하면서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이 지었던 시들 보면은 어떠세요? 다 고난 중에서 쫓기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날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었지, 그 일들이 평탄해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망해가던 집안이 살아나고 잘 되고 뭐가 돼가지고 복에 복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죄송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길이 게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다른 길을 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이 첫 번째 생각을 특별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계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여러분 이미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 아시죠?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빚습니다. 어떤 거는 예쁘게,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어떤 것은 요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강이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좀 귀한 그릇으로, 금 그릇으로, 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셔서 주관하고 계셔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렇게 하셨느냐 묻고 따질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첫 번째로 믿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최고의 좋은 선한 길로 옳은 방향으로, 만약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닐지라도 나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들을 인도해 나가실까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그 이방의 사도로서 3차 선교 여행까지 다니면서 많은 역할들의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형통한 것뿐만이 아니고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눈병이라 그러죠.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눈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내 몸에 가시가 되고 울머가 됩니다. 이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여러 번 간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은혜가 족하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지금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쪽 순서가 좀 뒤죽박죽 섞인 부분에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병 걸리고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아프세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르세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치료를 받으셔야죠. 근데 치료받고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뭐가 나온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요?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은혜와 그 일반 은혜 질서를 이렇게 헷갈리신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께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안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안수했더니 나라 야 했더니 나았으면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고쳐주신 거 맞죠? 예,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이것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나으신 겁니까? 안수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 법칙 무엇이냐면 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의사가 있습니다. 한방이 될 수도 있고요, 양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이런 치료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이 약을 효과 있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근히 많이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왜 뭔가 기도하고 그래서 안 걸렸어도 병 갈 필요 없어. 기도해. 그래갖고 어디 뭐 능력 있고 한다는 데로 찾아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병을 나았다든지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 질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하나님께서는 어쩔 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안수자들을 통해서 막 어떤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도 낫게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 보시면 또 사도행전도 여러분 예전에 살폈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떠냐면 초대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뭐를 행하셨죠? 오늘 보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 잠든 자들 이렇게 세워, 예를 자, 잠 좀 깨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걷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자들 다 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사도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도 하셨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아니, 사도들한테 주시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하죠? 나도 이렇게 내 손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손이 낫고 해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못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누구한테만 주신 거냐면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권세인 겁니다.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을 할 때 보면은 예수님 할 때 님자를 붙이죠. 근데 제가 보면은 사도 바울 깨서 해가지고 약간 존칭어들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은 좀 약간 특별 취급입니다. 특별 취급.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우리야 맘먹는 급으로 조금 보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좀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이걸 교회한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행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대별로 그 구원 역사라 그러잖아요. 구속사.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돼요? 구원 역사는 발전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발전돼서. 그래서 구약 시대와 비교해 보면 특별하게 제일 크게 나온 게 신약 시대죠. 다르다니까요. 그때 그 시대를 했었던 것과 지금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수하고 뭐 해가지고 말씀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한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는 없느냐?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루어진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선교지 이런 데서는 이런 그런 치유의 역사들, 신유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복음이 많이 전파된 곳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리면 이거 했다라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소유교회 키포인트가 아니었습니까? 그 나은 건 그 잠깐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권살에서 끊어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이 참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더 주어진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망각을 하고 당장 가가지고 어디 다리 부러지고 어디 다치고 암 해가지고 이렇게 야 해가지고 뭐 기도받아갖고 나았다 하면은 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린아이 시대 때 초대교회였었고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자라고 보여주는 증거로 일들을 행하신 거지 이거 자체가 큰 은혜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 표적으로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이 자체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붙잡지 않으시면은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한번 치유 경험한 자들은 그거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디 기도원 다니고 어디 뭐 치유 은사한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과연 그러면 이것이 그한테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도로 주신 것이지만 여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말씀 사모하는 은혜, 말씀 우리 성경의 읽어진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최고의 은사이고 은혜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면 요즘은 그거 아니고도 의술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아니고 이게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요즘엔 뭐라 그래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요? 요즘
뭐 마술 아시죠, 여러분? 마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트릭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샥 해가지고 뭔가 한 것처럼 그 트릭을 모르는 사람이면은 뭔가 진짜 매직, 마술이 보여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병을 고쳐준다 그래도 뭔가 트릭이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트릭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 어떤 속임수를 썼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또 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면 뭐죠? 아, 저거 AI로 편집해서 한 가짜 영상이겠지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보여줘갖고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힘듦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난을 주지 않는다, 없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거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나오겠지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쩌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죽으러 갈 것이다. 3일 후에 그러나 부활할 것,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길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 아무런 고난과 힘듦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그러면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도 왜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이게 참 생명에 있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영원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 왜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 나눔 축제.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떠난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본인들이 원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도달하더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 우리 그 넥슨 창업자, 그러니까 한 사람들 뭐 한 1조 몇천억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돈이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냐면 로또 당첨되면 한 15억, 20억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로또를 매주 당첨이 되는데 죽을 때까지 당첨돼도 그 돈을 못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 로또 당첨되는 게 근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평생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 평생 한 번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죽습니까?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안에서 이것을 아는 자들이 주 안에서의 참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왜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에 좀 안타깝지만 우리 또 과부도 많으시고 또 우리 이번에 또 우리 김선신 권사님도 이렇게 좀 아프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권사님 자체 안에서도 그런 이제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에게 힘듦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이름을 주시지 해가지고 본인은 믿음이 괜찮지만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의 어떤 그런 좀 의심이 되는, 어려움이 드는 그런 질문들의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100%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 가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고통이 없는 삶, 이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으나 적으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없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없더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오히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 이후에 이것이 세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죽음이 여기 이 시대의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세상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을 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 특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함께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그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의지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약함을 아시고 우리 그 시기 적절하게 그 때에 따라서 알맞은 대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울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